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리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약 5달러에 해당되는 쇠등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값어치는 5달러밖에 되지를 않지만은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5달러짜리 쇠등이를 가지고서 만약에 발굽을 만들게 되면은 50달러의 가치를 창조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늘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약 한 5,000달러의 값어치를 만드는 물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 고급 시계를 만들게 되면은 5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재료로 5달러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만 달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5달러짜리 인생입니까? 5만 달러짜리 인생이십니까? 5달러짜리 인생을 가지고 살지라도 5만 달러의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했던 디즐레일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청년은 과오를 범하고 장년은 싸우고 노년은 후회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년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지혜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인생이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후회하면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훗날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 활짝 웃으며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주에 갑자기 신문 기사에 뜨겁게 나왔던 나라가 브루나이 왕국입니다. 브루나이 왕국. 이 브루나이 왕국은요, 보르네오 섬 남단에 있는 아주 작은 왕국인데 이 왕국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나라가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전 국민들 무상 교육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들어가기만 하면은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 다 학비가 무상이고 모든 필요한 돈 다 대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공부하겠다고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요, 유학 가서 공부한 모든 학비도 그 나라에서는 다 지원해 줍니다. 또 60세가 되면은요,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연금은 자기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세금 떼고 저축하고 그래서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루나이 왕국은요, 본인이 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금 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데 본인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요즘 의료비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의료비를 받는데 이 의료비는요 1년에 고작 900원만 내면 됩니다. 900원 내게 되면 1년 동안 모든 치료비, 수술비 다 무료입니다. 또 사람들은 집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파하죠. 그런데 이 나라는요 30만 원만 내면은 4대가, 자그마치 4대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크기가 축구장 크기만한 수상가옥을 한 채씩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국가에서 다 줍니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넉 대를 준다 그럽니다.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야, 그 나라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가 인터넷 뉴스에 해외 뉴스로 막 뜨게 된 것은 설날 때문입니다. 설날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세뱃돈입니다. 그런데 설날 되게 되면요, 왕이 사는 왕궁을 하루 동안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왕궁에 방문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왕이 나오게 되면은 그 모지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마당에서 세배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세뱃돈 100만 원씩 준다 그럽니다. 야, 그 나라에 가서 설날 보내면 참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뭐 집도 주죠. 자동차도 넉 대 공짜로 주죠. 평생 공부시켜주죠. 평생 연금을 주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을까? 그 나라는 석유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을 때 이 석유를 파내가지고 그것을 수출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 나라에 살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또 설날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는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이슬람 종교법에 단 하나라도 접촉되게 되면요,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법이 엄격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먹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국에 가서 그렇게 이슬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꼭 가시고 싶은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설날 100만 원의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설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을 보내는 주간인데 우리가 그런 물질 때문에 설 명절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설 명절이 행복한 설날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번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한 설날을 보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행복한 설날을 보내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설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설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랑하는 대상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대상이 많으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오신 분이 안 계시는지요? 사람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야만이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몰라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은 좀 마음을 열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설령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랑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데 어떤 죄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덮어주지 못할 어떤 죄와 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은 그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본문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하죠. 상대방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힘을 가진 뜨거운 사랑. 여기서 뜨거운 사랑은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헬라 원어의 뜻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고 어떤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본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가페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할 때 미워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이번 설명절에 실천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설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한 설날이 되려면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와 허물, 과오가 자꾸 떠오르게 되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되냐면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은,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자꾸 그 사람의 과거에 나에게 잘못됐던 그 과오, 그 아픈 상처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란 것입니다. 금년 설명절에 그 사랑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될 때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한 설날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그 사랑 때문에 감동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끌어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하고 베풀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사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와 과물과 잘못을 다 덮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뜨거운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다 덮게 될 때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설날이 되려면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서로 대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대접을 받으라, 서로 대접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접한 것보다 대접받는 거 더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떡을 받지만 전화상으로 2가정에서 3가정에서 떡을 하신다는 얘기만 듣고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받을 거 생각하니까. 받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것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게 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대접받는 거 좋아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 잘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힘들게 어렵게 실천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대접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태명교회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사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막 보여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까? 이런 마음이 많은 공동체는요,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대접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대접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이 있죠. 아주 불편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하긴 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첫째는요,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접합니다.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그 기분이 좋기는커녕 뭔가 불편합니다. 그 대접을 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는 기분이 좋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대접하는 사람이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요, 그거 대접받는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접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투를 보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요, 대접받는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집니다. 바로 이런 자리는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가시방석 자리입니다. 대접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접하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대접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라.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명절에 친척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식구들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설명절에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대접하면서 속에서 불불 끓어오릅니다.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되느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요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성경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하되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라. 기왕할 것 같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고 기왕할 것 같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면요 밥 먹을 때만 눈치 많이 봅니다. 미안해 하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솔직히 말하는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음식하는 거거든요. 진짜 음식 저는 제가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 아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구분은 안 되지만 하여간 음식하는 건 저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제 철칙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왜? 제가 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잘할 것 같으면은 이러쿵저러쿵 제가 잔소리 할 텐데 잘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자.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먹으면서도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당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 아내가 음식을 해서 주면서요 식사하면서 늘 즐겁게 합니다. 정말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합니다. 때로는 아들이 밤늦게 들어와서 또 밥을 요구해도 왜 아들이 밥을 얻어먹는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되죠? 저는 좀 집에 회사에서 먹고 오지. 밤늦게 와갖고 또 다시 아빠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자기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그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다 차려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밥상이 반찬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요 막 인상 찌푸리고 불편하게 하면서 준비한 식사거든요. 먹으면서도 불편하고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요 체합니다. 서로 대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고. 이번 설명절에 서로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원망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행복한 설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행복한 설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설날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고 고민하냐면요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마다 재능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서로 봉사하며 살게 될 때 그 삶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목적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멋지게 결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신 재능,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가정 안에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교회 안에서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실천하게 될 때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설날에는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서로 섬길 때 우리의 행복한 설날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대접하며 사는 것, 서로 봉사하며 사는 것,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요,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에 서로 대접하느냐, 무엇 때문에 서로 봉사하느냐, 그 일을 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사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결론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과 의미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어가로 들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옥수수 박사라는 분이 계셨죠. 김순권 박사님입니다. 김순권 박사님. 이분요,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특히 유엔에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번 전 세계에 기아태치류에서 옥수수를 연구하고 그 나라를 기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농업기술의 중심지였던 농촌진흥청, 그 농촌진흥청은요, 그 당시에 이분이 들어갈 그 당시에는요, 서울대학 출신 아니면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지 않는데도 지원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연구실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면접관들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돼가지고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 유일하게 처음으로 김승근 박사를 뽑아주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옥수수 개량을 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기아에서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었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사실 인생 살아온 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년 때까지 그리고 그 농촌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요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실패한 사람으로 살았다. 실패한 사람.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들어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 나는 실패한 인생, 그렇게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우연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 목적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목적도 분명히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고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말 인생의 목적 그리고 공부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명문대학교였던 경북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에서 유학생활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서 돌아와서 일하는 그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배우면서 인생의 목적이 생긴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즉 내가 이렇게 창조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구나.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으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겪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고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목적 따라 삶을 사는 행복한 설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